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교회에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님과 저는 아무런 안면이 없었던 관계입니다. 제가 성교관에 묻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지난주에 드렸고,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를 주일 예배 단에 세운다는 것은 사실 모험이시거든요. 어쨌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피차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이어서 한 군데 더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도우라 하는 말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은 선교지에서 선교사 보내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30여 년 전에 벌써 29년이 지났습니다. 부름받을 때 교회 개척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청소년들을 제자훈련하고 대학생 캠퍼스 전도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단체를 통해서 한국인 단기 선교사 훈련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글로벌 임팩트 단기 선교사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2주, 필리핀에서 10주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도록 그런 단기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2000년에 제 아내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저희에게 선교지는 필리핀이죠. 필리핀에서 100명의 선교사를 또 다른 나라 선교지로 보내라 하는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기도를 하다가 2005년에 필리핀 세부에서 첫 선교사를 필리핀 자매를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저희 이제 해외 선교의 물꼬를 터준 겁니다. 2년 전 뒤에 또 후임으로 다른 자매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명의 선교사를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보낸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교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해외 선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 교회들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서기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 그런데 무려 25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비전을 받고 저희가 세부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 원례회에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했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조차도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셨어요. 불과 5년 뒤에 첫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2년 뒤에 두 번째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100명을 보내야 할지 모를 때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IMTC 국제선교사 훈련센터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이미 잘 지어진 훈련원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자가 없어서 그냥 그 초대 원장이 사역하던 교회의 부속 건물처럼 아니면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 선교팀의 숙박시설로만 쓰고 있었던 그런 건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원래 이 센터를 설립할 때는 필리핀 사람들을 훈련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만을 생각하고 설립한 훈련원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국제선교사 훈련센터였어요. 저희가 가서 새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모집을 필리핀 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 후보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아시아로 보내는 사역으로 방향성을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18년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보냈습니다. 이들이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이미 여러 곳을 거쳐왔는데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나가고자 하던 곳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전략과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로 나가던 30년 전과 지금은 선교지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 저보고 미쳤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정도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선교를 이해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때는 유럽이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를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전쟁의 폐역 가운데 있던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198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는 놀랍게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교회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 성장 곡선이 내리막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동산교회도 여러분이 지금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모였던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 숫자를 유지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선교 성장 곡선도 내리막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들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스스로 어떤 건강이나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은퇴하거나 이런 이유들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철수해야 되겠다. 비자발적이라는 것은 철수하고 싶지 않은데 그 선교지의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철수하는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를 대신할 선교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 젊은 신임 선교사들 보기가 선교 현장에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 시대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선교지라고 불리던 그 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를 다른 나라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네팔에서 나가고 인도에서 나가고, 심지어는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도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다른 민족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IMTC 국제선교사 훈련센터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훈련하여 아시아로 보내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6대주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저희의 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그리고 가장 선교적인 필요가 가장 큰 대륙 아시아를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89명의 선교사를 훈련해서 63명을 선교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8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한인 세계선교사회는 지도력 개발 회의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모였는데, 마지막 날에 평촌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선교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선교 전략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자원이 감소되는 현상 속에서 현지인 선교사 훈련과 파송을 병행함으로써 세계 선교를 지속해 나가고, 선교 플랜팅을 통해 현지인과 현지 교회를 선교 동력화하기로 선언한다. 우리는 선교사 교회를 세웠던 과오를 성찰하고 상호 동등의 바탕 위에 현지인 선교사를 발굴하여 미래 선교를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이것은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문장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회가 지금까지 가고 있던 방향에서 굉장히 큰 방향성을 수정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보내고 한국 교회가 그들을 지원하는 것만을 우리는 선교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선교지, 한국 밖에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선교사로 우리가 기르고 그들을 보내고 지원한다. 그 당시에, 이 선언문이 발표되는 당시에 IMTC는 이미 15년간을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보내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IMTC는 2018년 9월에 부천에 있는 참 좋은 교회 주 후원교회에서 아시아 선교대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훈련해서 보낸 50여 명의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에 보고를 하고 후원교회들과의 교제와 예배를 하고, 또 그들을 새롭게 재교육을 하고 그들을 건강검진을 하고 선교사들을 케어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선교대회였습니다. 이 선교대회는 아직 한국 교회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 보내기를 구체적으로 꿈도 꾸지 못하던 때에 이미 선교지에서 그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IMTC 사역의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옳은 방향이었다는 것을 증거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하는 새로운 방법을 볼 수 있는 것. 선교는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미시오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또 혹은 선교의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 아니면 선교단체가 한다, 우리 교회 선교부가 한다. 물론 이런 단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출발점은 아닙니다.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시작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보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IMTC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길러서 보내는 것이 전혀 막연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겼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마게도니아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마음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얼만큼 많은 선교를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했던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인이 아니라 참여자일 뿐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위대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조직을 가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많은 헌금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인 어떤 세미나를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금식했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의 능력은 건물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우리의 사역의 크기나 숫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 민감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남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서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만일 동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나간다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교회는 주저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덜 중요한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한 뒤에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기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흘려보내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보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말 속에 하나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내는 나라, 받는 나라로 구별하는 개념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 속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보내는 쪽은 주체가 되고 받는 쪽은 객체가 돼서 보내는 쪽은 가르치는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서고 받는 쪽은 배우고 다짐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두가 형제입니다. 한국교회가 필리핀 교회를 많이 도와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필리핀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분을 받을 때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핑계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선교사를 보낼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숙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아시아 교회들은 가난하지만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아시아 선교사들은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안정된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놀랍게 오래 버티는 능력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제가 훈련해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함께 사역 전략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히려 놀랍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선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맺어서 세례를 주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타종교의 압박을 이기면서 사람을 얻고 사람들을 길러내고 낼 수가 있는지, 저도 선교사지만 놀랍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문화, 다종족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다문화 속에 쉽게 적응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익숙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한 가지 색깔밖에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안 선교사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발달된 이런 서구 문명 속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충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 선교사들은 그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선교로 나갈 때 그들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선교 현장에서 오히려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선교 현장에서 부르는 소리를 오늘 아침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매년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사역자들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곳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만큼 보낼 만큼 그렇게 충분한 숫자의 선교사를 우리가 길러내고 있지 못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 그 요청 앞에서 제가 보낼 사람이 없어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와서 일해주세요. 이것이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냈는가 보다는 또한 얼마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가를 생각할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한때는 한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그 숫자가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함께 울었느냐? 너희가 얼마나 함께 걸었느냐? 얼마나 끝까지 동행할 의지가 있느냐? 많은 한국교회들이 선교를 흥미롭게 시작했다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중단합니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단순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쉽게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는 세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유지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뎌야 합니다. 동행은 약속입니다. 동산교회가 혹시 선교사를 파송하셨나요? 파송 선교사가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했거나 어떤 선교사와 협력을 맺어서 만일 지원하고 계신다면 동행을 약속해 주십시오. 오래오래
함께 동역하는 그런 관계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것은 쉽습니다. 동행은 어렵습니다. 저도 파송교회가 2번이 바뀌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외롭죠. 낙심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쉽게 다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재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동행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보내고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교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선교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개인 영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특별한 선교사들이 유명해졌고, 그들이 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영웅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저도 이름 없는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전문인도 청년들도 비즈니스맨도 심지어는 디지털 전문가들도 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당 짓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거의 한 20여 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30여 년 동안. 필리핀 밖에 또 선교사를 보내면서 다른 나라들에도 예배당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겨야 약 한 15년 전에 독일에서 선교회의가, 전략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가서 며칠을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독일어 전공입니다. 여러 박물관들을 방문했어요. 그 박물관들은 옛날에 예배당이었더라고요. 건물들은 너무 웅장하고 멋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감상하고 역사를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이렇게 멋지게 서 있습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만일 예수님께서 천천히 늦게 오신다면 그때까지도 이 교회가 여기 서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도 여기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 감상하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했대 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러 오는 그런 곳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남겼어요. 제자들을 남겼어요. 앞으로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재생산할 그런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영웅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로 보내는 교회라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고 우리가 기도를 보내고 사랑을 보내는 그런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현지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가 어렵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현지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현지 교회들을 믿는 것을 우리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한국 교회들도 쉽게 현지 교회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필리핀에서도 인도에서도 네팔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하시는 그 일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를 특별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선교적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발을 멀리 띄어서 다른 나라로 간 것이죠. 부름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 만일 우리에게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쉬운 것은 돈을 쓰는 방법입니다. 돈만 있으면 일이 쉽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하는 선교는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보내면 되거든요. 있는 만큼, 모으는 만큼 보내면 돼요. 이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요청받았을 때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이 오세요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저는 오늘 동산교회를 초청하고 싶어요. 선교지로 오세요. 여러분이 장기 선교사로 부름받고 오시는 분도 필요하고 단기 선교사로 선교 여행이라도 오세요. 몸이 가는 것이 어려워.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 위험을 무릅써야 되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주도록 초청하시고 제가 받아들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른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설교 계획은 없었습니다. 인사드리러 갈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초청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 말고요. 뭐 부유한 아주 부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대륙 아시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IMTC는 그것을 비전으로 받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IMTC는 2회 아시아 선교 대회를 부천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저희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제가 만일 동산교회 초청장을 보내면 목사님 와주세요. 성도들과 함께 저희 선교대회에 한번 와주세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재생산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대열에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쓰임받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교사들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를 주께서 받으셨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교회에 나갈 방향을 생각해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관을 마련하여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이 교회가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복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평안케 해주시며 하나님 이곳에서 이 언덕에서 부산을 향하여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